목회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이유 첫 번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지됨인데요. 페이지 129쪽에 각주 8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종류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는 얼마의 이 기도를 이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목회적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목회하시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목회적 지침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질문, 이런 용어를 쓰면 이제 더 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미 부부 수련회 말씀에서 복음에 의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회심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이 어떤 그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또 회심하게 되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 복음 자체만으로도 안 되고 또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성이 있고 얼마나 내가 여기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걸 믿고 내가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회, 모든 시간에 이 사실이 적용됩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듣는 것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과 연결을 해서 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시간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까지 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일단 일상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물으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일상적이어야 된다. 이건 자기의 사역 전체를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신앙심 속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믿어요.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모든 말씀 증거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 곧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나의 사역에 관계된 모든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연결해서 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이 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물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사역자들, 참교수 목사님 몇 분이랑 함께 오셔가지고 설교 세미나에서 대략 저와 관련된 저희 경험을 이렇게 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영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 보는데요. 나중에 한번 올라오면 그것 좀 보십시오.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질문자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혹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것 속에서 더 충만한 그런 경험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우리의 사역 자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일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역 속에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나는 구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너무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기교적으로 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이나 참조해가지고 빨리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빨리 꺼내고 싶은 게 욕구입니다. 네, 그런 건데
준비할 때부터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의 감동을 구하셔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저희 일상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첫 기도할 때부터 오늘 하루의 사역 속에서도, 근데 이 사역의 대부분은 이제 서재에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감동을 주셔야 어떤 것이든 나올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잖아요.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 처음에 준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전하기 앞서서 다시 이제 재벌을 할 거 아닙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처음에는 투박하니까 다시 정리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다 지워버립니다. 내 자신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어렵다.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내가 자꾸 막 만들어냈다 싶으면 그런 걸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어떤 기준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워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된 것을 이렇게 두고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항상 자주 이제 또 그때는 묵상은 뭐 제가 산책하면서도 묵상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회중의 영혼들이 다양한데 여기는 새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막 상한자도 있고 막 내 설교 막 불만스럽고 지금 삐딱하게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주께로 더욱 향하게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면 이게 제가 작성한 준비한 이게 스트럭처가 이게 조정할 필요가 느껴져요.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이게 복잡하다. 이게 좀 더 단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저에게 다시 떠오르면, 왜냐하면 충분히 과정 속에서 워밍업이 됐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 설교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급급하게 빠듯빠듯하게 준비하고 그냥 많이 결핍되어 있는 설교인데 준비된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 이 말씀을 사용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강대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려웠다. 뭐 그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뭐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었겠고,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이 십자가 이런 말을 해도 과연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소피아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런 이 목수가 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를 과연 받아들이겠나라는 염려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뭐 약함에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어떤 면에서 이제 할 때는 항상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주께서 여기 은혜를 주실까, 뭐 이런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나 혼자 떠들고 내려가는 경험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스하게 내용은 있어도 메마르고 설교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항상 그런 약간의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나의 설교 전달 행위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끄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제 영상을 한번 보셨나요? 제 설교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들을 끄는 스타일도 저는 형편없죠.
너무 전달하기 나이스하지도 않고 요즘 내러티브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그런 것에 제가 이렇게 잘 일찍부터 터득해서 그런 걸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 은사 목사님을 통해서 호되게 혼나면서 이렇게 원고에 충실하라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참 전달 행위도 이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게다가 내용도 제가 제법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사람을 잡아 끄는 어떤 방식이 저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심도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의 능력과 제가 잘 말했고 잘 전달했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알죠? 저는 에드워드가 엠필드에서 그 처음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촛불 켜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원고 읽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뒤집어졌잖아, 앉아서. 이제 조용히 좀 하라고. 이 사람들 괴로워가지고 회개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래서 요즘은 내러티브 설교론을 가지고 이 전달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에서 가서 했지만 나는 그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 저도 좀 더 일찍 배웠으면 배웠을 것 같아. 그런 걸 더 많이. 근데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설교론이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되는 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달 행위가 마치 결핍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것에 너무 비중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성령께 사로잡힌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방법과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준비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좀 소홀하면서 어떤 상대적으로 여기에 너무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가 자기의 사역 전체가 준비해서 전부가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여튼 저는 그러고 싶어서 합니다.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또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닌 것을 경험함으로써 정신 차리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비법이 이게 전달 행위 잘하는 내러티브 설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될까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사람이 변화될까요?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병행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당사자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나에게부터 먼저 성령으로 이게 참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야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로만 전한 것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자기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전달하면서 이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요. 이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이들한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에게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남이 있어야 여기서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야죠. 우리의 스킬과 역량으로 뭔가 준비 잘하는 것으로 어떤 열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잠시라도 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실패감을 느끼는 게 나는 정상이다. 그렇게 했더니만 또 안 됐다. 이게. 아니구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